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오늘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테 헤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페이라스몬 알라 울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7절 18절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와 닿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느끼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은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자기 고백은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당신의 말에 나도 공감합니다. 당신의 말에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간담회 자주 하죠. 요즘에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하는데 그 중에 뭐 정치 이야기 아니면 뭐 AI 이야기 그런 건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저는 자녀가 3명 있는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3명 갖고? 네, 3명 갖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실질적인 자기들의 정부가 자기들에게 이 자녀들을 위한 도움이 없다. 혜택이 없다. 물론 혜택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건 아니지만 정부가 하도 자녀를 낳아주세요. 그러면 자녀를 우리가 케어해 주겠습니다. 뭐 도와주겠습니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건 없다. 그런 말 하는데 저한테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알았다고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AI 이야기든지 뭐 어느 지역 무슨 이야기든지 그건 저한테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자녀 이야기, 자녀의 양육 이야기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 공감이 돼요. 왜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해줬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저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그냥 구호, 으쌰으쌰하는 구호가 아니라 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느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귀찮고 교회 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럴까요? 없으니까. 아직 내 안에 없어요. 귀찮아요. 자, 여러분은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선지인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당신의 그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시편 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구호가 아니에요. 으쌰으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이루어져야 다윗의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잠깐 그렇습니다. 당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느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이사가 정복을 했어요. 빌립보라는 동네를 가이사가 정복을 해버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동네는, 그 도시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가이사라가 주인인 거예요. 가이사라가. 거기 가서 지금 주님이 그 지역에 가서, 야,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가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이런 고백이, 이런 게 문제예요.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원어 한번 볼까요? 카이 아포크리데스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에이펜.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지금 대답하고 있죠. 아무에게나 대답을 안 해줍니다. 누구에게 말해준다고요? 누구에게 말해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다. 에이, 네가 복이다야. 네가 복이다야. 복이 있다가 아니고 복이다. 네가 복이다. 시몬 바요나. 시몬 바요나 네가 복이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복이 정체성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호티 왜냐면 사르스카이 하이마 혈과 육이 욱 아페칼립센 소이 아페칼립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 받았다. 요한 계시 할 때 그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이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덮어놨어요. 우리
뭐죠? 과자 상자. 아빠가 뚜껑을 꽉 닫아버렸어요. 못 먹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빠가 와야 되는데 엄마도 못 열어줘.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빠가 와서 열어주니까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그 열어주다예요. 아포칼립스 열어줬습니다. 누구에게? 소위. 자, 앞에 열어주다 앞에 부정사가 있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혈과 육은 절대 너에게 열어줄 수가 없다. 혈과 육이 뭐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은 너에게 절대로 열어줄 수 없다. 뭐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알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허 파르텔 모 나의 아버지께서 허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아포칼립스에 해줬다 이거죠. 문장이 좀 축약됐죠. 오히려 나의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아포칼립스에 해줬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분리가 돼야 돼?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져? 이게 돼? 이제 저한테 와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는 그게 뭔 말이야? 그 말이 돼? 이해가 돼? 하도 앞에서 막 떠들었으니까 그래 알았어. 예수하고 그리스도 분리시키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한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냐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원어를 많이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아포칼립시를 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어디 과학자들의 모임에 보니까 어디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들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더라. 그래서 타락했다더라. 그럼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아담도 타락하는데 만들어진 그 존재도 타락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들이라고 말해요. 거인들. 신학자들이든지 과학자들이든지. 자, 오늘 이 말씀 혈과 육이 너에게 열어줄 수 없다. 열어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포칼립시안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포칼립시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안 기본형은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닫아버린 주체가 열어주셔야 돼요. 자전거 열쇠를 잠그는데 저는 아들하고 딸에 있는 자전거 열쇠 번호 모릅니다. 누구만 알까요? 번호를 설정한 사람만 알아요. 그거를 열어줘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다 깨달았대. 내가 다 깨달았어.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버렸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은 너에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혈과 육은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던데 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들을 수도 있지만 깨달아지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란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셔. 예수가 그리스도셔. 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근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리스도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절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골에 계셨던 큰어머니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 절, 그러면서 자신은 불교 신자고 교회 다니는 저희들을 진짜 안 좋아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 가서 살고 있어도 너희는 삶이 왜 그러냐. 나는 어쩌다 한번 가도 나는 불교 신자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신앙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전쟁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럼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18절이 그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와의 전쟁이에요.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인데, 하데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자주 나오죠. 하데스. 신이에요, 지옥이에요? 신이에요? 하데스. 신의 이름이죠. 네. 하데스라는 말, 지옥. 이 하데스라는 말은 부정불변사 알파에다가 보다, 알다, 깨닫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말은 에이도에가 붙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부정불변사 알파와 에이도가 합쳐져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생각하지 못하다.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뭐예요? 귀신들이 있거나 마귀들이 막 불에서 춤추고 있거나 불못에 빠져 있거나,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하데스는 무슨 말이냐면 깨닫지 못한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가, 깨닫지 못한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농사 잘 되고 일 잘 되니까 난 천국이야.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뭐 내가 하는 일 잘 되니까 난 천국에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난 하나님을 모르겠어. 그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데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체가 하데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만 가면 돼.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알지 못한 상태인데, 자기가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누가 가요? 천국에 어울린 사람이 가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되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하죠. 종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누구만 들어간다? 아들만 들어간다. 쉬운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들이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간다요. 내가 하데스의 상태면 우라노이스에 못 들어간대요. 내가 하데스의 상태인데 우라노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종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서 주인의 거처가 따로 있고 종의 거처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주인의 거처에 들어가 봐요. 주인의 밥상에 지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적 상태를 모르면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구별을 못해. 내가 종인지 아들인지 구별을 못해. 생각을 못해. 아무 데나 들어가고서 밥 먹고 밥 주라고 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자체, 그 존재적 상태 자체가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러면 이 하데스가 그러면 이 마귀의 주동자라고 말하는 마귀가 뭘 하는 일일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뭘로요?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춰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데요? 어떤 상태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데요? 아니 우리 옆에 계신가요? 안에 계신가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편이래. 그냥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왜요? 좋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말로, 그 명예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막아버리고 있는 건데,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마귀가 와서, 야, 우리 교회 예쁘다, 우리 교회 멋있다, 우리 교회 시스템 좋다, 우리 교회 와라. 이게 미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천지만 안 가면 돼, 통일교만 안 가면 돼,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가 더 많죠. 미워가는 사람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포함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 내가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것도 미혹이에요. 자기 생각이 미혹된 거예요. 이게 하데스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문을 열어놨어요. 여기가 잘못된 곳이고 여기가 있으면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알고 있다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가요. 근데 몰라. 아, 좋은 데네 하면서 쑥 들어가 봐요. 어우, 찬양 소리 좋네. 쏙 들어가요. 실력 좋네. 쏙 들어가요. 사람들 많네. 쏙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에 서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말 혹은 자신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존재가 지금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란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민족의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믿음 이것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자 이 말이라고 그랬죠. 말이에요. 말. 이 말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헌금해야 돼, 뭐 봉사도 해야 돼, 이걸 해 이 말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럼 듣고 행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듣고 뭘 들었을까요? 지금 산상수는 마무리죠. 그럼 시작이 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해져?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지? 마음이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뭘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다른 뭔가를 행하고 어디 가고 뭘 준비하고 이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하라는 말이 맨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럼 이 반석이 누군 줄 알아야 반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집을 짓죠. 이 반석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듣고 행하는 자예요. 뭘 듣고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러면요,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주시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은혜를 주시라고 해야 돼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놓은 까닭이다라고 말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일까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는 것은 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어떤 집이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풍이 온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팬데믹이 온가요? 팬데믹이 오든 태풍이 불든 우리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을 때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든 중심에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말로. 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분명하게 안 세워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초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40년 했고 50년 했고 왜 그 사람들이 그 신박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릴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주초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넘어간 사람들만 문제인가요? 여기 안 넘어갔는데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고 나왔는데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데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한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교회만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은 다른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다 그냥 갈 수도 있고 다만 교정만 이단에 갔니 안 갔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분 못하는 거. 여기 앉아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죠. 그게 하데스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음부의 입구를 안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 여기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터를 닦았어요. 사람들에게.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 증거를 구약에서 다 이야기해줘.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그래요. 그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자, 집을 지키시오. 이제 그 다음에 주초는 세워졌지만 집은 누가 짓는다고 그래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집을 내가 지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게,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게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주초가 어디예요? 주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만 돼 있죠. 허스 이것이다. 그는 뭐 그런 대명사예요. 호스 에스틴 예수스 허 크리스토스. 예수와 그리스도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틴 예수스도 명사예요. 그리고 허 크리스토스도 명사예요. 그런데 앞에 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들었냐면 호라는 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자, 김정환하면 김과 정환은 하나예요? 분리된 거예요? 하나죠. 그런데 김, 그 정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된가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에만 이 명사에만 앞에가 관사를 딱 붙여버렸어. 그냥 공부 못한 저도 생각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좀 분리시켜버렸네? 이런 생각이 안 드신가요? 원래는 예수 크리스토스 이게 가장 거의 대부분 붙어 다니거든요.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계속 같이 붙어 다녀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호 크리스토스라고 그리스도에다 관사를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 육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진짜 반석은 뭐다? 예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대부분 예수와 그리스도스는 같이 붙어 다녀. 앞뒤로 해서 붙어 다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희한하게 예수 허 크리스토스로 크리스토스에게 관사를 딱 붙여버렸어.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 허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이름이에요. 그냥. 근데 허 크리스토스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이름 대신에 바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베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정아이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뒤에 따오는 크리스토스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터는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크리스토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뭐냐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뭐였어요? 페트라, 반석이죠. 이 반석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명료하게 딱 고백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고 할 수도 있고 고백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돼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반석이 아니고 이 문장은 제가 좀 바꿀 수 있어요. 쟤는 언변이 혹은 언어 구사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고백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열어주셨다는 것은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포칼립스에 했다는 것은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고백, 이 믿음이 그리스도스가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내 교회. 자,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 믿어지게 해주신 거. 여기에 이것이 반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사역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호바 엘로힘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 나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구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일 하실까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할게요. 자, 저희 아버지가 너네 벼를 심을 거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어. 그 계획을 딱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제가 가서 아버지 그럼 제가 벽실을 틔우고 모짜리를 만들고 거기에 로타리를 치고 물을 받아서 제가 심을게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 구상,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큰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시대는 예수로 나타났고요.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모세 아니에요.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호세아 막 이렇게 나가고 예수 시대 때는 예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니까 진리의 시대는 누구로 갑니까? 크리스토스. 진리의 성령이라고 바뀝니다.
예호바 엘로힘께서 지금은 크리스토스로 혹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셔요. 자, 왜 이 말 하냐? 하박국이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성전에 계세요. 쉽게 말해서 성전이 자기의 집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또 누가 있죠? 성령이 너희 육체를 전 삼고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결국은 진리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집이 만들어져야 돼. 집이 없는데 오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집을 지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을 위한 기초.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계신 교회를 세워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고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 위에 여호와의 성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반석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주님이 거하고 싶은 그 집, 그 집은 아무데나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 위에 지어집니다. 반석 위에 지어져도 금으로 지을 수 있고 나무로 지을 수 있고 흙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는데 반석 위가 됐는데 반석 위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으로 지을 수 있고 나무로 지을 수 있고 흙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 공적을 시험할 때가 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뜨려 버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집이 남아있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본은 반석이 페트라가 돼야 되고 그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이 세워졌다고 해서 태풍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이 있고 그 위에 집을 세워진 후에도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초는 반석 페트라다. 이 페트라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들. 믿어지게 해주신 것들. 내 안에 깨닫게 되어진 것들. 단순히 깨닫는 건 단순히 알았어요. 이게 아닌 거죠. 완전히 열어줄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만 다니면 됐어요. 봉사만 하러 다니면 됐어요. 사람들과 교제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안에 반석이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반석이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고백하고 사람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오셨을까? 그거 확인해야 돼요. 이제. 신앙이 레벨업 됩니다. 올라갑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